시간에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이렇게 전파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열정과 확신 앞에서 동네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기 위해서 우물가로 이렇게 찾아 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할 때 두려움을 갖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가진 지식이 전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확신이 우리의 그 모든 부족한 것들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것들, 또 보잘것없는 이런 것들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있는 확신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이런 힘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부족함 때문에 전도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확신을 그대로 증거하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오는 데까지 그게 우리의 할 일이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은 누가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건 우리 몫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았지요.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여자가 그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내가 만났다라고 하는 이 증거를 하는 이 시간 동안에 일어났던 이 예수님과 이 제자들과의 대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대화를 잘 보시면 어떻습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 대화가 잘 소통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잘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겉도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제자들이 말하는 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뭔가 좀 대화가 삐걱거리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것일까요?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무엇 때문에 그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것일까요? 네, 이유는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수님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관심의 영역하고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의 영역이 달라요. 여러분, 두 그룹이 관심이 다르면 대화가 통할 리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요, 제자들은 육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둘의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관심이 서로 다르게 되면은요, 대화가 통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서로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항상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잘 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그 잘 통하시려면 관건이 어디가 있느냐? 여러분이 관심이 어디가 있느냐? 이게 관건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려면은요, 우리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야 되느냐?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육적인 일을 필요로 하지만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열어드려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에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 것입니까? 우리의 관심이 영적인 일에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천국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하면 재미없어 합니다.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게 어디에 나타날까요? 천국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눈이 막 반짝거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하고 귀가 쫑긋해야 되는데, 관심이 없으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어떻게 할까요? 하품을 하는 것이지요.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재미없어 합니다. 지금 일도 내가 다 모르겠는데 미래의 일이 뭐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교회의 5년 뒤에 10년 뒤에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을 하게 될까, 이런 얘기를 나누면 생기가 막 돌면서 눈이 반짝거리면서 그냥 얘기를 즐겁게 이어가시는 이런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누군가 어떤 분의 그 뒷담화, 험담 이런 얘기를 꺼내면 아주 초미의 그 관심사를 건드린 것처럼, 정말 할 얘기가 많으신 분처럼, 교회 미래 얘기하고 소망 얘기할 때는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던 분이 누군가의 뒷담화를 시작을 했다 그러면 아주 입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얘기를 이어가시는
여러분, 이런 분들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요, 대화가 통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이야기할 때, 또 미래 얘기할 때, 소망 얘기할 때 막 엔돌핀이 돌고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되고 설렘이 있고 이런 상태가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건 참 큰 문제인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육은 무익한 것이래요. 육이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잘해도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세울 수 없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일은 아무리 잘해도요,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세워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의 결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영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관심은 육신의 배를 채우는 양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채우는 영원한 참된 양식에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먹을 양식이 따로 있대요. 그것이 참된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참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3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나의 진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일이면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말씀이고요, 예수님께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 완전한 만족을 얻으셨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만족을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서 얻으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서 얻으셨다라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들 인생의 만족이 어디에서 오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참된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서 온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데서 진정한 인생의 만족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순종이 큰 대조를 이루는 것이요,
사단의 불순종입니다. 예수님이 순종하는 것하고 이 사단의 불순종하는 이걸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소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서 오는 이 만족에 대해서 우리가 훨씬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무슨 일을 행했습니까?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이 사단이 배역하는 그 순간에 그 마음에 들어오는 그 생각들과 또 그 배역의 결과들로 이루어진 결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14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여러분, 요지는 이것입니다. 사단의 배역이 어디에서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사단의 배역이 여러분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그게 다른 곳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영역 안에서 사단의 배역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자기의 뜻을 세우기를 더 원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자기의 뜻을 세우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결국은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사단이 자기의 뜻을 세우기를 원해서 그 결국은 만족을 했다는 것입니까? 못했다는 것입니까? 자기의 뜻을 추구하고 자기의 뜻대로 해보려고 살아간 그 사단의 결국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만족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15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장 낮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생각들에요 두 가지 흥미로움이 있어요. 첫째는 사단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지위보다도 더 높이 올라가고자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는 이미 어떤 피조물보다도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것으로 성이 차지를 않았습니다. 사단은 하늘로 올라가서 별들보다도 더 높이 되어서 많은 회중들 위에 있는 그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그는 하나님을 보좌에서 밀어내고 스스로 우주의 중심이 되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단이 자기 자신의 뜻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강하게 본문에 보시면은요, 내가 하리라 라고 하는 말을요 5번씩이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속에 무려 5번씩이나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리라. 구름 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 내가 하리라라고 하는 이게요 반드시 그렇게 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내가 하리라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뜻을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이런 일을 5번씩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적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 것을 그렇게 강하게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그렇게 강하게 앞세워서 얻은 결과가 무엇이냐? 여러분, 그 결과에 대해서 사단이 얼마나 만족을 했느냐?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여러분, 사단이 얻은 것은 만족이 아니라 뭐예요? 심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불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과 얼마나 다릅니까? 사단은 자기의 뜻을 최고로 높이고 아주 강하게 주장을 했지만 참담한 밖에는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처럼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영적인 성장의 큰 변화를 맛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만족을 맛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말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말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뭘로 나타내는 거예요? 행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지 못하는 이런 것도 문제이지만은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밝히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런데도 그 뜻을 행하지 못하는 이런 때들이 참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그런 식으로 다룹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원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길을 좀 보여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길을 구하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나타내 주시기를 구할 때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어떤 때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노라고 선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나타내실 때에도 뭐라고 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느냐? 언제까지 원할까요? 언제까지 원해요? 자기의 뜻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길을 나타내 달라고, 알려달라고, 자신의 뜻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동일시 되기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미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뭔지를 알아요. 어떻게 가라고 하시는지를 알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네. 여러분, 그 길이 옳은 줄 알면서도 그 길 가기를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뜻만 구하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 기도의 마지막 결국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일까요?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혼돈과 절망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맡기는 삶을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떼는 거예요. 네. 오늘 예수님께서요, 한 번은 제자들에게 그런 비유의 말씀을 주신 적이 있잖아요.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되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두 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맏아들에게 가가지고 아버지가 물었다는 것이지요.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대답이 아버지 가겠습니다. 아주 똑부러지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대답만 해놓고 결국은 가지 않았다. 아버지가 두 번째 이 둘째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여러분, 둘째 아들은 일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었는지 오늘은 안 되겠다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갈 수 없겠다고, 가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안 될 것 같았는지 그가 뉘우치고 밭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듣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여러분, 사실 이것은 그 당시에 종교인들과 죄인들 사이를 대조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종교인들은 예 하면서 순종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그렇지만 정작 그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 이게 종교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죄인들은 달랐습니다. 죄인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땅을 치는 그런 마음으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 죄인들은 가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심경이지만 그들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기를 구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더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아야 돼요. 알면서도 행치 않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 이건 정말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 길인 줄을 알아요. 근데 삶의 모습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나쁜 것인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만 이렇게 말했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라고요? 아니요. 뜻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기억해야 될 것들이 정말로 많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기억하고 살아야 될 이런 말씀들, 여러분 열거하려고 하면 끝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이 외에도 나와 있는 수많은 그런 명령들을 다 담고 있는 한 구절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많은 명령들을 다 담고 있는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구절이지만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네. 여러분, 주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많은 명령을 하셨어요.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그런 명령들이에요. 그렇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거 반드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잘 이렇게 비추어서 너희 착한 행실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라.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구절이에요. 수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모든 명령들이 다 이 한 구절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주는 것보다 더한 사랑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없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는요,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네?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들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마가복음 16장 15절의 이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나의 먹는 참된 양식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먹어 배불러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뭐라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더라라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가장 큰 만족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느냐? 누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이런 뜻을 알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걸 위해서 마음을 쓰고, 그걸 위해서 시간을 쓰고, 그걸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그 사람이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요, 먹을 것은 많이 먹고 일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 비만에 걸린답니다. 하나님의 일도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워낙 많이 먹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영적 비만에 걸릴 것입니다. 영적인 비만에 걸리게 되면 여러분,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적 비만에 걸리면 영적인 질병들이 다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많은 병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게으르고 나태하고 목적 없이 살고 교회가 무슨 일을 해도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누가 그의 최후를 보장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관심 두는 일이 아니면 멀리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추진하고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자기 뜻만 쫓다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그 사단과 다를 바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라면 누가 그의 최후를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여러분, 진정한 만족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을 이루려고 하면서 끝까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려고 할 때 거기로부터 참된 만족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뜻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 그 일을 마치기까지 충성을 다하리라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만족 가운데에서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묵도하겠습니다.